자유하게 만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만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묶여 있으면 모든 사람 묶어버려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빠뜨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예배하다가 정말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므로 나와 관련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참된 자유의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기는 받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받으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복음, 오직 복음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사람과 타협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배골수적이고 뭔가 교만하고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고 그 이상한 어떤 이런 것들은 복음을 받기는 받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자, 복음으로 자유했다고 생각하고 방종에 빠집니다. 이제는 율법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무 때나 행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파에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십자가로 해결받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한 그 보수주의 교회의 어떤 장로가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어디에 현지처가 있대요. 그래 이제 교회 문제가 되고 노예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도 그렇지 장로가 돼가지고 현지처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 다윗 보라면서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 아니냐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도 다른 게 자리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데 자유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종으로 빠지는.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복음 하면서도 어디를 따라가요? 방종과 욕심을 따라가는. 야고보 5장 5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저는 사치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뭘 꾸미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이 사치라는 단어가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사치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복음 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아프든지 말든지, 남이야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전혀 내 몰라라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복음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자주 발견해요. 그게 뭐죠? 그게 사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규칙을 잘 지키고 이거를 잘 준행해야 돼. 이러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눌려서 지내요. 이상하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얼마 후에 사라지고 달 그렇게 묶여있는 그 마태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신앙생활이 짐지고 사는 것 같아. 달 신앙생활이 힘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받았는데 자기 기준 생각, 신념에 묶여놓으면 이런 자리에 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어떤 가운데 받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나는 모든 것에 자유했는데 자유한 신분으로 뭐 하는 자로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자로, 돌아보는 게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고 복음 누리는 자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라 볼 수 있지요. 우리 지난주 결론으로 읽었습니다마는 갈라디아 5장 1절이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1절의 메시지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종이 종노릇하는 거는 직업인데 종이 아닌데 종노릇하는 거는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아니에요. 나는 자유자예요. 그런데도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뭐지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앉아 있는데 그 차례대로 물대야를 가져와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이 발레나라 하고 발을 씻깁니다. 우리도 어디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양말 벗고 발을 씻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먼지가 많고 이게 더운 데기 때문에 그 저녁이 아니라 어디 손님으로 가든지 하면 반드시 그 집에 있는 그 이 주인이나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이 안 하고 하인을 시키겠지요. 봐라, 오신 손님 발을 씻겨드려라. 그래서 이 물대야를 가져와서 발을 반드시 씻겨줌으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해주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떡 씻기겠다고 수건을 허리에 대고 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왜 이럽니까? 아니,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인 우리에게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막 걷고 만류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따져보면 제자가 종입니까? 선생이 종입니까? 우리 민경이 어때요? 따지자면 제자가 종이에요? 선생님이 종이에요? 제자가 종이겠지요. 선생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생님이 무슨 노릇해요 지금? 제자 발을 씻기는 종노릇 하잖아요. 선생님이 맞는데 종이 아닌데 종노릇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왜 그걸 해? 응? 나는 그런 거 안 해. 니나 해.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왜 내 그런 거 해? 그러면 겉은 목사고 장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라. 하나님 보실 때는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라. 진짜 맡은 자는 뭐지요? 종노릇 하는 거를 내가 할게요. 내가 기꺼이 할게요. 뭐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게 뭐죠?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이제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표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받은 이제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진리를 확증한 다음에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안디옥과 이방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격려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도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보수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흐트러지고 조금만 이러면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애가 아주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이렇게 크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걔들이 조금 마음이 약한 아이는 그걸 수용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아면서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말로 인해서 굴레가 돼가 묶여요. 또 성질이 조금 과격한 아이들은요, 막 달라들어요. 싫어요. 난 안 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부모가 더 화가 나가지고, 이놈 봐라. 너 위에 형은, 너 누나는 안 그랬는데, 이놈 봐라, 이게 버릇없이. 이래가 잡으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하고 어른이 막 같이 뒹구는, 막 그런 경우들이 막 벌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주지만 그 마음을 묶지 않도록, 그 마음을 제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묶였어요. 저놈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부모는 나를 이해 못해. 나는 집 나가고 싶어. 심지어는 나는 죽고 싶어. 막 이런 갈등 속에, 그러니까 누군가 묶어 놓으니까 서로 묶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면 말 한마디도 잘한다고 한 한마디가
푼다고 한 마디가 어떻게 돼요? 더 꼬여요. 더 심각하게 꼬여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보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손과 발에 얼마나 은근키가 묶여 있는지 몰라요. 여기도 묶여 있고 저기도 묶여 있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틀리고 이러면 나쁘고 얼마나 많은 올무들이 그 마음과 생각에 꽉 살아온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청소년기에 많은 올무와 엄청난 그런 이 걸림돌로 묶여서 사는 그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참 미안합니다만 이런 날 자꾸 해서 저의 청소년 때 꿈이 뭐랍니까? 1번 대통령, 2번 목사님, 3번 뭐 정치인, 4번 자살하는 거. 뭐가 꿈이랍니까? 내 꿈이야 죽고, 왜? 죽으면 이 올무에서 벗어날 것 같아. 이 많은 이 은근키에서 내가 자유할 것 같아. 그리고 착각이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게 진정한 자유를 제게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를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친구나 내 주변은 어떤 관계일까요? 모두가 얽혀지겠지요. 내가 묶여 있으니까 모든 관계가 다 묶이는 거예요. 다 엉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게 싫으니까 안 만나요. 그럼 어찌 돼요? 내가 외톨수가 돼요. 외톨이가 돼요. 친구도 없어요. 점점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묶어 놓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나중에는 홀로 낙동한 오리알처럼 쭉 되는, 그러니까 결국 가지는 결론이 뭐죠? 죽어야지. 이 생각이 자연스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옳은 말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 놓고 무너뜨리고 인생을 파괴시켜 가는지 몰라요. 그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있는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재능과 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발견합니다. 야, 저렇게 많은 재능과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묶이고 그 주변에 있는 틀에 묶여 놓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누구한테 이걸 내세울 수도 없다고, 그런 올무에 빠져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각한 어떤 병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크든 작든 많든 조금이든 간에 이런 묶여있는 것들이, 묶여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녀를 잘한다고 하는 게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를 또 묶어요. 자녀를 올가매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반듯하게 커야 되고 내 말 잘 듣게 커야 되고 막 이런 기준으로 갖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맞춰주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 기준에 안 맞는 자녀가 대부분이 돼요. 그러면 잘 맞는다고 여러분 그게 착하게 크는 걸까요? 그 자녀는 사실 묶여 있는데도 부모에게 내가 부모님 지도가 싫어요, 부모님이 그리 하는 게 나는 원치 않아요, 소리를 잘 안 해요. 왜? 착하니까. 그러니까 또 묶여 있지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또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이런 시대에는 부모에게 대꾸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는 시대에 자랐던 보수 시대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점점점 개방된 시대가 되면 될수록요, 다음 대에 돼 갈수록 이게 본물 터지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순종적으로 자랐던 부모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대할 때 오는 그 큰 충격이, 이야, 어떻게 아이가 이렇지? 이게 화성에서 왔나? 달나라에서 왔나? 얘가 왜 이렇지? 나는 부모를 대할 때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일찍 아이들에게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 좋은 기회라. 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명의 그런 깨달음의 기회가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묶여놓은 이 부분을 교회 회의에서 다 자유케 하고 다 풀어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제일 먼저는 복음 없는 가르침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뭘까요? 복음 없이 가르치는 결과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영혼을 괴롭히는 겁니다.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23절에 그랬죠. 오늘 우리 그 편지 이르되
이방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되 24절이죠. 너희를 괴롭게 하고 지시도 없이 나가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가르친다고 가르친 게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오지요? 정죄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자괴감. 왜 나는 못하지? 왜 나는 잘 못하지? 나는 누구처럼 안 되지? 라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복음 아닌 율법적인 가르침이 가면 그 영혼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24절 끝에 그랬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이 혼란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들 보면 의리둥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의리둥절하게 똑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그 영혼의 상태를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28절에 뭐라고요? 짐을 지우는 꼴이 돼요. 짐을 지우는 은혜와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지켜야 돼. 이것도 행해야 돼. 그렇게 짐을 지우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요? 10절에 멍해라 그래요. 멍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 말씀했지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그런데 복음 없는 가르침은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짐이 되게 만들고 멍해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복음 하면서도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가요?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 1장 8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걸 섞어서 말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저주에서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저주를 주님이 끝내셨는데 복음 말하면서도 이 저주 속에 있게 만드는 복음 아닌 다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 없는 지식적인 가르침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죠.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는 이랬는데 해방하였는데 했는데 다른 가르침으로 뭐예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빠뜨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꼴이 되죠. 반대로 그러면 참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뭘까요? 31절에 뭘 준다고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라고요? 위로받는 축복을 누리죠. 위로하는 말.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데 격려받고 용기를 받고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가 하면 31절에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기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기뻐하는. 이 기쁨은 뭐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신념이 줄 수 없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념을 갖고 있으면 어떤 분야 성공도 하고 아주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기도 하는 뭔가를 이루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성취감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은 없어요. 늘 끊임없는 목표에 목을 매달고 달려갈 뿐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이루어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나 복음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가 하면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뭐지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6절 없지요? 25, 26을 합쳐놨지요? 그래서 26절이 없는데 26절이 있는 KJV라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26절이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자니라. 이런 표현이 26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이런 복음은 뭘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 내놔도 괜찮을 참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드려도 된다. 이 생명을 내가 드려도 아깝지 않다. 요즘 우리 방만덕 성도님이랑 김해 지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등산하는 취미만 계신 게 아니라 그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책을 말씀하길래 그걸 이제 구해가지고 했더니 다 읽고 나서는 자기 며느리한테 말했는가. 그 며느리가 누굴까요? 예, 우리 온유 엄마입니다. 그 김현진 거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님 저도 읽고 싶어요. 그래 어제 토요일 날 지교에 가서 그 독행이가 만나가 주고 온다니까. 그 주고 이래 왔어요. 그래 이야기를 이제 오고 하시는데 목사님 그 죽으면 죽으리다 그 쓴 사람이 누구지요? 응? 이름이 안씨인데 안이숙이잖아요. 안이숙 씨. 그 일본 그 신사참배 반대할 때 그 생명 걸고 그 이 평양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을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일본 의회까지 가서 일본 국회까지 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현수막을 크게 2층에서 내렸는데 뭐라고 썼느냐? 신사참배하는 일본은 망한다. 우상숭배하는 일본 제국은 망한다. 그거를 막 국회에다가 막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던졌으니 그 조그마한 여자가 막 얼마나 대단할 일입니까? 그지?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그 실화를 간증해 기록한 게 죽으면 죽으리란데 저도 이 청소년 때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참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 정말 일사가고 그런데 그분이 기록한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단데 누가 고백한 거지요? 구약 시대에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결단했던 한 여인의 고백이잖아요. 누구지요? 성이 애신데 에스더. 에스더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책 제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님 보고 늘 말씀하기 박사님 이렇게 아니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와가지고 한 5분 동안 교인들에게 읽은 책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이런 내가 1년짜리밖에 안 됐는데 그래 그래 괜찮습니다. 신앙에는 신앙 연수는 달라도 그냥 막 책이든지 뭐든지 영향이 있으면 괜찮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예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못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학교 교사고 아주 유족한 집안에 자랐고 일본말도 잘해서 얼마든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과 적당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생명 걸고 신사참배하면 일본은 망합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있는 분들을 참 돌아보고 또 일본 순사가 이렇게 신문할 때 생명 걸고 당당하게 변호하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여자가 간이 크구나. 그 여자가 굉장히 배포가 크구나가 아니라 생명 걸 가치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도 되겠다고 하는 이 가치를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요? 위로를 줍니다. 복음은 뭐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 뭐지요? 이 복음 위하여 생명 걸어도 되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체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29절에 그랬죠. 평안함을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그런데 우리의 신념은 뭐죠? 세상에서 주는 뭐를 찾고자 쫓아다니는 게 신념입니다. 신앙은 뭐지요? 복음은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붙잡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참된 이 복음의 평안이 이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다수결을 결정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복음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니까 복음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복음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자, 이 총회에서 결정된 걸 안디옥 교회에다 알려줬더니 안디옥 교회가 위로받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문제 올 때 교회가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하고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해결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관계가 묶여 있다가 복음으로 여러분 자유하고 해결받으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런 외로움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연락 안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붙기 시작해요. 참된 부흥이 여러분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해마늘교회의 참된 부흥은 우리가 자유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만드는 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틀에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수용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새 생명운동, 새로운 부흥운동이 안디옥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도 여호와의 그 열심히 부흥하심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세워진 제자들이 사역자들로 함께 말씀 운동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워진 사역자들,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자유한 안디옥 교회에 자유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부흥으로 이 사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5 현장을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초대교회가 했던 다락방에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또 우리 만남에서 팀 사역을 나누고 우리 가정이 제자 세우는 미션업으로 세워지고 또 하는 나의 모든 기능에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또 내 있는 지역에 뭐가요?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우리의 현장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안디옥에 펼쳐졌듯이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적인 원리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런 큰 부흥과 교회의 새로운 변화 역사 일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제대로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유익을 얻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유익을 얻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1절에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때는 큰 일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깨끗한 신부처럼 영적으로 더욱 힘을 얻는 유익의 기회가 되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문제를 뭐로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념으로 아니라 복음으로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런 복음으로 참된 자유함이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봄으로 결론을 삼겠는데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므로 자유를 나는 복음 안에 자유했다 함으로 무책임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자가 직분도 감당 안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던져버리고 나는 복음 안에 자유했으니까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 말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 누림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천성과 본성에는 복음 누려라 이러면 불순종 쪽으로 가도 괜찮아 이런 뜻으로 이해하거나 들려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놓치게 되니까 디도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이삼는 자여 가정한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복음 깨달았다 해놓고 지난날에 있던 그런 자리에 쑥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남들은 자기는 나는 복음 깨달았고 막 너희는 못 깨달았지 우리는 깨달았어 이러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지난날에 복음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종하고 있는 거를 자기는 복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신념적으로 복음을 이해함으로 나는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계속적으로 무너져요. 그거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신념적으로 복음을 받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나는 자꾸 안 된다고 실패를 반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지난날에 신념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모든 신령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를 확인하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따라서 고백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를 주장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해도 자꾸 제대로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가짜 나예요. 가짜 나인데 그게 진짜처럼 여겨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서로 맞다. 그 니도 안 되지. 나도 안 되더라. 그래 뭐 뻔한데 안 되고 니도 안 되고 내도 안 되고. 이게 오늘 하향 평준화 돼갖고 가짜 나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소매치기에 끌려가가지고 한참 종로로 하다가 빠져나오는데 한 친구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야, 니나 나나 어릴 때 우리 뭣도 모르고 집 나와가지고 밥 먹여주길래 내가 했더니 소매치기 소굴인 줄 우리 참 알았는데 니나 내나 빠져나와서 너무 참 다행이고, 참 우리 이제 바르게 사회생활 하자. 우리는 이제는 이 건전한 시민이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다. 니하고 내하고 소매치기잖아. 그러니까 저 어디 기회만 되면 손을 삼였다가 뺐다가 이래 하자. 물어보겠습니다. 소매치기가 진짜입니까? 건전한 시민이 진짜입니까? 건전한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내가 소매치기 습관이, 내가 소매치기잖아. 내가 저기 보면 손이 막 가잖아. 이런 흔적들을 생각하고 내가 건전한 시민이 됐다는 진짜를 모르고 내가 가짜인 소매치기 했던 그게 난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난 줄 알고가 아니라 옛날 소매치기 나를 먹여줬던 두목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미안하다. 너를 소매치기 만든 거 미안하다. 이제라도 건전한 시민 된 거 축하한다. 밥이라도 함께 먹어라 하고 봉투 하나 주고 이래 갈까요? 아니면 이놈 배신한 놈, 죽일 놈, 뭐 패 죽일 놈, 빨래줄에 걸릴 놈, 이 배신한 놈, 의리 없는 놈, 니 나 떠나면 죽는 줄 알아. 밤길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갈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요게 누굴까요? 요 사탄 마귀라. 사탄 마귀는요, 옛날의 나, 벗어난 나, 틀린 나, 죽은 나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있는 게 난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너는 새 생명 가운데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확인하는 게 복음 누리는 거, 이게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참된 자유를 소유함으로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너무나 보람이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돌아보고 힘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을까? 이게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여유 있게 됐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여유만큼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이것이 뭐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음을 삶 속에 나타내는 축복이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내가 묶인 데서 자유하게 되므로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참된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다가오는 이런 축복의 역사와 응답이 이런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묶인 인생은 또 다른 사람을 묶일 수밖에 없으나 내가 자유한 자는 또 다른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된 복음을 신념에 묶여 두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생명 가진 자인 것을 가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주장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 우리 모든 후대들 이 축복 속에 머물러 있는 은혜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